오늘은 2016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째 창조 첫째 날 빛이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아미네이션하브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들은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비그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둘째는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정보 역시 모두 십자가를 못 그리스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정말 십자가를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를 못 박고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농락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시간 우리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찬양하면서 십자가에 섭니다. 골로새 3장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곧 성령의 오순절날 불의 이 혀같이 시간 주의 성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흥황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춰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 문으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영원히 있어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문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 58절 말씀입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가게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기가 감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랑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성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다기니 조상들이 먹고도 주들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참된 양식인 참된 음료인 우리 예수님의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논할 건데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 7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7장, 8장, 9장, 12장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현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이 영상을 듣고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진이 우석이 지혜 은혜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진이와 원영이 그냥 우석이 그리고 지혜와 동근 은혜와 영훈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가 올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아버지 시장 경제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목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전파하는 십자가도를 살아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자들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성들은 아버지 단정하게 아버지는 남편을 섬기며 아버지 가정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7장 20에서 24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명기 7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부터 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모세 5경 중에서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는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또 십자가의 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도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십자가 도 선상에서 발견돼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 신명기 7장 7에서 20에서 24절 말씀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광벌을 그들 중에 보내내온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의 연한 인도와 무엇 그거 두으려 하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만일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면 도리어 올무에 걸려 진멸당할까 하노라.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만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빛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급히 멸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급히 멸하지 말라. 늘 즉소히 번성하여 너를 행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미시고는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전하에서 제하여버리라. 전하에서 제하여버리라. 아멘. 너를 당할 자가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자, 신명기에서는 7장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다 멸하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의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지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금은. 자, 그들을 가나안 족속 중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두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패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 줘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인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리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신명기 7장에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7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냐 그러면, 그죠?
이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옛사람이에요. 그죠? 내 안에는 옛 간섭을 말합니다. 세상과 짝한 내 간섭, 옛사람 말해요. 그죠? 내 하나님,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빛되신 말씀, 오늘의 빛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명령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너를 멸하게 할 거다. 그죠?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가 돼서 도리어 네가 멸망할 거 조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네 옛사람을 제거해라. 그죠? 옛사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 안에 그들 중에 보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할 숨은 자를 멸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거야. 그죠? 7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7족속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십자가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인 나에게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냐 그러면 빛으로 비추면 내 안에 있는 7족속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7족속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힘드는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7족속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죠? 바보같이 사는 인생들을 왜 그런가? 자기 안에 있는 7족속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자, 옛사람, 이런 모든 우울한, 이런 모든 것들을 7족속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우울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어디에 빛이 있으라 하셨나요? 어디에 일어나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는 내라는 자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뒤로 물러가잖아요. 어두운 방에 빛을 딱 비추면 어둠이 싹 물러가요. 다시 밝아져요.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둠을 하나님의 7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 그죠? 우울함, 슬픔, 고통, 아둔함, 미련함,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우리 안에 있는 7족속들이에요. 그럼 이 7족속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죠. 그것이 나인데. 그러면서 이 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인데,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할 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빛이 비추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둔함이 사라집니다. 더럽고 착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에 버릴 때가 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내 손에서 천하에서 지하에 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임하시면 내 안에는 7족속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정과 욕심이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뭐다? 빛 대신 예수다. 만약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원히 우울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계시록 1장 13, 17절
계시록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낙원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정말 새롭게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악한 습불고 우울하게 살지 아니하며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닥을 내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머리와 털이 띠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목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의 입에서 자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영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그의 승혈심을 불꽃 같은 눈은 분별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복음 전파를 나타내며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날쌘 검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닥을 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안에 띠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흰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의 발은 불목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는 그 얼굴을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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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얼굴에 해가 빛 요한이 본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신 예수님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요 힘있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지 못한 모든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는데 자기가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므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런데 우리는 택한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택한 자기 백성들은 그들을 선택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합니다.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40년 동안 줄이고 목말랐다. 이것을 8장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선 알지 못하여 만나를 먹이게 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무엇입니까? 나뉘어라. 자, 신명기 8장 3, 5, 6을 찬양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 날 나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청한 성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나 생명의 관을 갖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지. 회막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게 하고 새롭게 거듭나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그들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영영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거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8장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신명기 8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빛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마다 둘째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십자가에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버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도 선상에 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둘째를 나누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고? 집에 가려고? 안녕. 그래, 잘 가. 자, 우리 손님이 가신다고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자, 신명기 8장 3, 5, 6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좀 이따 간다고? 마음대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선상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서서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십자가에 세우시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리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십자가 나누라. 그러면 신명기 8장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말씀하셨는가? 십자가에 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창조 둘째를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분리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는 뭔가요? 바로 십자가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를 만나게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나게 하셔서 생명원관을 받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를 만나서 그죠?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도록 십자가에 서면 견디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죽은 자와 산 자,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 삽니다. 나누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의 죽으시기는 죄대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시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신 일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겨주는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옛사람으로 살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옛사람으로 계속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에 그렇잖아요. 자기 꾀에 넘어지며 죄악 때문에 죄악을 먹고 살면서 모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며 죄악을 먹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을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그죠? 왜냐 그러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옛날에 내가 살던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합니다.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다시 나오는 사는 거, 이거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입니까? 나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다짐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교회에서 주면 그냥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산다는 예표였습니다. 표징이 표요. 그죠? 물세를 준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나한테 와서 세례를 주십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로 나는 변해됐죠. 옛사람으로 살지 못하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하는 사람들마다 예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목사가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너 옛날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거짓말쟁이로 욕하는 자로 분노하는 자로 그 다음에 약에 취한 자로 마약에 취하고 뭐 약물 중독, 성 중독, 무슨 중독에 빠져서 사는 것이 게임 중독. 이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무슨 중독, 요즘에는 얼마나 중독이 많습니까? 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병동에 가서 살잖아요. 그죠? 또 중독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중독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은 딱 하나예요. 식중독도 있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중독됩니다. 그것이 고혈압으로 들어가고 뭐 그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고지혈증, 자기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응? 절제하면서 정말 절제하면 살아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중독돼서 삶을 사느냐 이거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근데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병원에 가서 고쳐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응?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바보같이 거짓말 같은 세상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 수 있는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거짓말처럼 살지 않을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새롭게 태어날 거야. 거듭날 거야. 많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작심 3일이잖아요. 그죠? 3일 동안은 내가 잘해볼 거야. 나는 이제 밥도 안 먹고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공부할 거야. 열심히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작심 3일이에요. 3일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나를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힘만 빌려야 돼. 누구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룩한 영, 새로운 영, 새롭게 되어서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예수가 무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그죠? 이상하게 취급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분을 왜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냐고 하면 침을 뱉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제는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1세대는 죽어갔습니다.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100년 후에는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9장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9장 40절 40절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근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근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네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보고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의 40일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셋째 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네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되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지 그를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줬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 이래서리 다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9장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들. 근데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너희 죄 곧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들고 첫 번째 십계명을 들고 딱 내려오는데 모세가 딱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들고.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십계명은 깨졌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노하여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시 누구죠?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열심히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죠? 바로 이것입니까? 이거 모세가 40주 40야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힘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그죠? 자, 부활하신 것은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로로, 우리의 힘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무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간구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들어라라 하셨잖아요. 무치 들어라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치 들어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죠?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들어라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두면에서 제사장들의 손을 씻어야만이 성소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은 이제는 감췄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됩니다.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는 것이 바로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파를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이 이렇게
그죠? 만약에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지 못했다면 죽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천지창조 셋째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제사장들이 살아난 것처럼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만나와 거룩한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가려고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옛사람을 사탄 모두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좌우에 날선 겁을 가지신을 만나서 새 힘이 기록된 힘도를 받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런 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거하고 자기 육체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 안에만 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만 거하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 안에만 거하기 때문에 막 죽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썩어질 육체, 내가 잘못 받아들이는 그 거짓된 거짓말과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것들과 것들에게만 살아서 막 살다가 죽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너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자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있자. 왜 너는 죽은 자로 살래? 너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상생하게 살자. 현재를 살자 이것입니다. 현재를 살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돼갖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현재를 살자. 과거에 살지 말고 아직 돌아오지는 미래에서 살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현재 살자. 나랑 같이 현재에서 먹고 마시자 이것입니다. 현재 살면서 즐거워하자.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신을 만난다는 것은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현재를 살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전진하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10장에는 무엇입니까? 주관하라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써주시는 십계명. 이 말씀은 아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 예배를 접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적음과 같은 주돌파를 잠깐만 제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게로 나가고 소나무 배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작은 화관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게 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 목으로 꾀를 만들고 성곽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루신 집계명을 처음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에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신 분은 마치 성소 촛대와 같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 새벽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받게 되지요. 날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게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좋은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네 여호와께서 그 총의 옛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루신 집계명을 처음과 같이 아멘.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모세가 만든 언약궤 안에 누가 들어있다? 돌판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 시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지금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모세 시대에 그때 두 돌판이 있다. 이 두 돌판은 무엇인가? 언약궤에 담겨진 두 돌판은 무엇인가? 십계명을 두 언약궤 속에 집어였는데 그거는 그 뜻이 뭘까? 너희가 네 마음속에 십계명을 새기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 그죠? 두 번째 써준 십계명. 신명기 10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십계명이 없이 살 때는 너희는 죽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 때는 너희들은 이제 살아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봤다. 그죠? 첫 번째 깨진 십계명은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은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너희 가슴속에 있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새기고 살아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응? 그래,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넷째나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주관당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 써주신 십계명. 자, 십계명 주관하라. 천지창조 넷째나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써주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죠? 주관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관하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네 마음속에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바로 그 촛대다. 촛대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을 지킨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십계명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말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계명의 완성을,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도 율법이 완성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왜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바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서 뭐합니까? 새벽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탐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남편을 탐해도 가책이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어째서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권세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서 새벽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권세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권세죠. 십계명 지키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성령보가 되는 것은 성선의 떡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 성령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성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옛사람이 있을 때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부인을 먼저 사랑해야죠.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자기 부인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 십계명인데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의 이웃을 탐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죠?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찌해서 사역을 한다고 거짓말 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마지막 계명을 어긴 거잖아. 근데 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역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많은 사람 회개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갔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1장 찬양입니다. 복과 주제를 너희에게 두다니. 신명기 11장 26에서 3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가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명령을 들으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아멘. 길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돌이켰거나 시간 너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이 받으리라. 시간 기도합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불의 혈같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천사들에게서 시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살게 하는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지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를 선포하라 예발산에서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이두산은 요단강 저쪽 고태지는 저극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믿지 아니하냐 가나안 족속의 땅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아버지의 시험을 거주하소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령 충만하라 이걸 말했습니다. 신명기 천지창조 다섯째 날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11장에는 뭐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래.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분리해라.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악을 취하고 선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일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향단에서 아니다. 떡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떡상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떡상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흰 가루와 내가 완전히 흰 가루가 되어서 기름에 반죽되어서 화덕에서 구워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버려질 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 아멘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는 복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탄을 버리고 일곱 족속과 믹싱되지 말고,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과 믹싱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믹싱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랑? 세상 사람과 가나안 족속과 믹싱돼서 우리 힘들어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를 만나서. 자,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죽음인데, 만약에 세상 따라 살아가면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를 만나서 순결하고 충성된 그죠? 죽은 행위를 버리고 말씀을 지켜. 자, 복을 받는 자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행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흰옷을 입는 것.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들이 친구랑 어제 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지금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나갔죠. 이 말씀이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축복이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할 거야. 나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선택할 거야. 그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세마포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샤마포를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세상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린 성도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세마포를 입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 걸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성령 말씀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을 이세 어린 양의 보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오늘 정확하게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천지창조 5제는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정결한 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결한 떡은 어떻게 되는가? 무엇입니까?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이 바로 정결한 떡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가 12진설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2진설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저주 안에 있을 때, 복 안에 있을 때 이 길은 저주의 길이야. 이 길은 복된 길이야. 네가 어디로 갈래?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선택하고 우리 입이 선택하고 우리 발이 선택하면 우리 손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볼 때, 우리 손이 행할 때, 우리 발이 어디를 갈 때 뭘 선택해야 돼? 네가 가는 곳이 저주인가? 네가 가는 곳이 복인가?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그죠? 너는 어디로 갈 것인지.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네가 사는 곳은 저주한 곳인가? 아니면 복된 곳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뭐다? 세상이다. 옛사람이다. 사탄이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게 막 미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신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들이 복받는 자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복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12장 무엇인가? 이제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너희를 평안히 거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루지 못하였거니와 이루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거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 자녀들과 나아가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시니 그렇죠? 이것입니다. 바로 택하신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6곳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레인들이 사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인에게 도피성을 주셨는데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6곳에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레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 동행을 살아라. 7 족속과 믹싱되지 말고 레인과 함께 너희 백성들이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택하신 예배 초소에서 레위인과 함께 즐겁게 살지 못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죠.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그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레위인들, 우리 목사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예배하는 그들도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그 백성들이 모두 타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멸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예배 초소, 택하신 예배 초소에 들어가서 살아라.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천지창조의 6째 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셨는데 뭐를 다스리고 살아라? 다스리라. 악을 다스리라. 예배하라. 자기를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악을 다스리면서 뭐 해라? 죄와 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택하신 곳에서 살아라. 예배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에 미싱되었거나 말씀이 없거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예배의 초소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천지창조 6채널 다스리라 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면 성소의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처럼 분향단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향을 피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스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자녀와 함께 모든 족속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져 있는가? 나는 정말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았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안에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험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을 내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 높은 성막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그리스도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게 하소서. 리시아로브레 캐로베 이 예배를 드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자기를 알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성회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아멘. 아버지 다시 여러분의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호록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모두 12 천사가 있는데 그눈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 길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지성소에 나아가서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면 우리는 지성소에 이 시간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은 대로 흐르더라 강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밤의 잎사귀 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분의 물건을 정리하게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영상을 정리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여러분 십자가 말씀 찬양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정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각자 짝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송하기 위해지요. 그들의 영화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 있고 그들은 샘물수 강가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안식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들은 우리 안에 이제는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연의 오진 우석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척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다시 왕이 없겠고 눈물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가리키로다. 그들이 세세토록은 왕노를 하리로다네. 이 시간 사명을 받습니다. 생명은 강가에 가면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일주일 동안 살 힘을 얻습니다. 생명 강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다시 한번 일주일 또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나무 강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얻으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발견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나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를 깨달아 하나님의 너를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십자가 도산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을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